오늘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예레미야 48장입니다. 말씀 봉독은 26절에서 29절까지 하겠습니다. 모압으로 취하게 할지어다. 이는 그가 여호와에 대하여 교만함이라. 그가 그 토한 것에서 뒹굼으로 조롱거리가 되리로다. 내가 이스라엘을 조롱하지 아니하였느냐? 그가 도둑 가운데서 발견되었느냐? 내가 그를 말할 때마다 내 머리를 흔드는도다. 모압 주민들아, 너희는 성읍을 떠나 바위 사이에 살지어다. 깊은 골짜기 어귀에 깃들이는 비둘기같이 할지어다. 우리가 모압의 교만을 들었나니 심한 교만, 곧 그의 자고와 오만과 자랑과 그 마음의 거만이로다. 아멘. 예레미야 48장은 모압에 대한 심판의 말씀으로 가득합니다. 모압은 어째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되었습니까? 오늘 본문은 그 죄가 바로 교만이라 말씀합니다. 성경은 다른 어떤 죄보다도 이 교만을 가장 경계합니다. 교만이란 무엇일까요? 스스로를 뽐내려는 마음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교만의 모습을 한 이야기를 통해서 들려주십니다. 내가 누구에게나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았을 때에 높은 자리에 앉지 말라. 그렇지 않으면 너보다 더 높은 사람이 청함을 받은 경우에 너와 그를 청한 자가 와서 너더러 이 사람에게 자리를 내어주라 하리니 그때 내가 부끄러워 끝자리로 가게 되리라. 청함을 받았을 때에 차라리 가서 끝자리에 앉으라. 그러면 너를 청한 자가 와서 너더러 버치어 올라 앉으리라 하리니 그때야 함께 앉은 모든 사람 앞에서 영광이 있으리라.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교만은 자기 자신을 스스로 높이려는 마음입니다. 그러니 잔치에 초대된 어떤 사람은 어느 자리에 앉을까 고민을 하다가 높은 사람들이 앉는 자리로 갑니다. 그런 마음으로 이 정도 자리는 되어야 내가 앉을만 하지 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잔치의 주인은 그를 향해서 그 자리는 다른 사람을 위한 자리니 비켜달라고 말을 합니다. 자신의 생각과 다르게 다른 사람들은 그가 이 정도 자리에 앉을 만한 사람이 아니라고 생각한 것입니다. 즉 교만이란 단지 스스로를 높이려는 마음만을 뜻하는 것이 아닙니다. 자기 자신은 스스로를 높이려고 하는데 그가 생각하는 그 높음이 실은 자신의 실력이나 능력으로는 얻을 수 없을 만큼 터무니없는 곳을 향하고 있다는 것을 뜻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자신은 나 정도면 이 정도 자리에 라고 생각하지만 사람들은 그를 향해서 그 자리에서 당장 내려오라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모압의 죄가 실제 어떤 것이었는지 알지 못합니다. 그들이 어떤 행위를 했고 그것이 또 어떤 면에서 죄가 되었는지 성경은 자세한 얘기를 들어주지는 않습니다. 단지 모압이 행한 일들이 하나님 보시기에 교만한 것으로 여겨졌다는 것은 확실합니다. 즉 그들은 어떤 방법으로든 자신들이 탐해서는 안 될 자리를 탐하고만 것입니다. 이런 교만은 사실 우리가 행하는 모든 죄악의 근본이나 다름이 없습니다. 뱀이 아담과 하와를 유혹할 수 있었던 것도 사실은 이 인간의 교만함을 이용했기 때문입니다. 뱀은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하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으면 실제적으로 그들이 죽는 것이 아니라 눈이 밝아져 하나님처럼 될 것이라 말을 합니다.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처럼 되고 싶은 마음에 그 열매를 먹은 것입니다. 그리고 인간이 하나님처럼 된다는 것은 곧 가서는 안 되는 길, 갈 수도 없는 그 자리를 탐하여 스스로를 높이려고 했던 이 교만의 마음인 것입니다. 결국 우리 인간이 행하는 교만이란 그 모습이나 형태가 어떠한 것이든 상관없이 그 목적이 바로 하나님의 자리에 있습니다. 피조물인 인간이 탐해서는 안 되는 하나님의 자리를 탐하는 것, 그것이 바로 교만이며 그것이 바로 인간이 행하는 모든 죄악의 근본인 것입니다. 어떤 종이 주인에게 1만 달란트의 빚을 지게 되었습니다. 갚을 때가 되어 주인이 그를 불렀지만 이 종은 자신의 능력으로는 이 엄청난 빚을 갚을 능력이 없습니다. 놀랍게도 주인은 그 종의 빚을 아무 대가 없이 다 탕감해 주었습니다. 종은 한순간에 빚으로부터 노임을 받게 된 것입니다. 신나는 마음으로 길을 가다가 자신에게 100데나리온 빚을 진 동료를 만납니다. 동료는 지금 당장 갚을 돈이 없으니 조금만 더 시간을 달라고 애걸합니다. 하지만 이 종은 아랑곳하지 않고 그를 잡아다가 관으로 끌고 갑니다. 이 모습을 본 다른 동료가 빚을 탕감받은 이 종이 행한 일을 주인에게가 상세히 보고합니다. 주인은 크게 화를 내며 이 종을 다시 잡아라고 명령합니다.
그리고 이야기를 마치신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각각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나의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이 종은 자신에게 100데나리온 빚을 진 동료를 만났을 때 할 수 있는 선택이 이미 정해져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조금 전 자신의 운명을 바꿀 만한 빚을 아무 값없이 탕감받았기 때문입니다. 만약 이 종이 아무런 은혜를 받지 못했다면 상관이 없었겠지만 그는 이미 평생을 쏟아부어도 다 갚을 수 없는 너무나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는 동료의 100데나리온에 해당하는 빚을 또한 아무 값없이 용서해 줘야 하는 선택을 해야만 했던 것입니다. 이것이 은혜를 베푼 주인을 섬기는 종의 자세입니다. 그 자세를 지키고 싶지 않다면 그는 더 이상 자비로운 주인을 섬길 수 없는 것입니다. 주인을 향한 섬김을 포기한다는 것은 이제 더 이상 주인과 종의 관계를 이룰 수 없음을 뜻하며 이는 곧 이 종이 다른 주인을 섬기는 것을 뜻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러한 교만의 개념을 올바로 이해하지 못한다면 우리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의 자리를 탐내며 교만을 부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성경이 말씀하는 교만의 모습을 주목하여 결코 아담과 하와가 저지른 그 실수를 다시는 반복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잠언 16장 18절 19절은 이와 같이 말씀합니다.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니라. 겸손한 자와 함께하여 마음을 나누는 것이 교만한 자와 함께하여 탈취물을 나누는 것보다 나으니라. 교만은 때로 우리 자신을 높임으로 탈취물을 나눌 수 있을 정도로 큰 유익을 가져오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상은 우리를 패망으로 이끄는 유혹이며 죽음의 함정일 뿐입니다. 오직 겸손한 마음이 우리의 생각을 지켜 하나님을 참된 주인으로 인정하고 모시고 환영할 수 있는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마음인 것입니다. 성경은 사람의 높고 낮음이 오직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스스로 교만하여 자신을 높이는 사람은 결국 부끄러움을 당하며 뒤로 물러날 뿐이지만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무릎 꿇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를 높여주실 것입니다. 오늘 하루 겸손의 자세를 가지고 하나님만을 우리 인생의 진정한 주인이요 주관자로 모셔드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같은 참된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시는 기이한 행적과 기적들을 풍성히 체험하는 복된 날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 스스로 하나님의 자리를 바라볼 때 그것은 곧 교만이 됩니다. 그러나 그와 반대로 하나님을 오직 우리의 유일한 참된 주인으로 모셔드릴 때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삶을 인도하여 주십니다. 오늘 하루 그것은 겸손한 믿음을 우리 마음 가운데 품는 복된 날 되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이끄심 가운데 우리의 모든 삶을 맡기며 우리가 참으로 어디로 와서 어디로 가는 인생인가, 오직 하나님의 은혜와 그 축복 속에서 바라며 믿고 또 소망하여 이루어가는 복된 삶이 되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